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이란 말은요, 브라비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다스리다, 그 다음에 감독하다, 그 다음에 결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것, 감독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과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평강, 이 말은요, 에이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평화, 번영, 복지, 그런 말입니다. 에이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삶의 평화가 오고요, 번영이 오고요,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불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 불안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근심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염려에 붙잡혀서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냐에 따라서요, 내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냐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해지기 때문에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얼굴은 환하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얻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이, 삶이 다 주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은 주의 평강이 다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 환경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 주장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모든 염려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을 받아야 돼요. 그럼 믿음이 늘 행복해져요. 기뻐지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물질이나 이런 염려가 다 떠나가고 그냥 내 마음은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크게 체험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초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예언.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으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음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어요. 초림 오신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과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평강의 왕이신 겁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만 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니까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못 박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때부터요,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평강이 왔어요. 주님의 평강이 오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여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게 되면요,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증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주장하냐에 따라서요, 우리 자신이 달라져 버려요. 내 자신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환경도, 삶도, 인생도,
무엇이 나를 주장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내 심령도 평안해지고 환경도 삶도 다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환경도 삶도 가정도 사업도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형제도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주장에 따라서요 주장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나는 평강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지요.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보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의 삶과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아무 죄악이 어떤 죄도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면 죄에 빠져 살아요. 왜? 주장하는 대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내 삶은 평강해지지만 죄가 내 삶을 주장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만 나를 주장해야지 죄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시편 19편 13절 말씀에서는요, 고범죄는요 알면서 짓는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고범죄는 알면서 죄를 짓는 죄를 말하는데,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가 알면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해서 큰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몰라서 짓는 죄는 어찌할 방법이 없지만 알면서 짓는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해서 그 죄가 내게 왕노릇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도 해야 되지만 알면서 짓는 죄가 나를 절대 주장할 수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주장하는 대로 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평강의 사람이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면 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만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로 알면서 짓는 고범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를 가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안다는 거예요.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하매니 이미 죽은 자가 주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사망이 그 짐을 다시는 주장해 못한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그리스도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가 다시 산 우리를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생명만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은 증거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십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서 8장 8절 말씀 가면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죽을 날을 주장해서 죽고 싶을 때 죽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주장한다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러나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어 살려고 아무리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쁜 일, 행복한 일, 승승장구할 때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못 살아요. 성경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걸 주장할 수 없다고.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환경을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그런 삶이 주어진 것이고,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이고, 그런 가정이 주어진 것이고, 그런 사업장이 주어진 것 뿐인 것이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말씀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0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환경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절대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나 환경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의 호흡을 왜 그분이 주장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가 내쉐마, 호흡, 숨 쉬는 것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생기, 호흡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호흡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우리 생명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환경을, 우리 삶을 왜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증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평강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고 계셔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 환경도 삶도 다 오늘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